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수확에 감사하여서 절기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농사 짓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조금 바뀌어졌죠. 1년 중에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여러분 삶은 어떠셨는지요?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많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겪고 지내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 잘 아시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과거에 낮은 자리에 있던 시절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지난날의 시절들을 잊지 않고 지금 성실하게, 겸손하게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절들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기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현재의 삶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허물은 죄와 같은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세 가지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상태, 영원한 죽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가지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산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와 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응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자극에 반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꿈쩍도 안 하고 누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번, 멀리 피해서 둘러서 간다. 2번, 가까이 가서 불러본다. 여러분 몇 번이시죠? 예, 우리 믿는 사람은 2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이렇게 불러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기 전에 흔들어 봐야죠. 예,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죠. 여러분, 왜 불러보고 왜 흔들어 보는 것입니까?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반응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통치하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주간 몇몇 분들이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확신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자였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으니. 3절에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죠. 따르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매이다, 지배를 받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았던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신념 체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통념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공중은 누구의 활동 장소냐 하면 사탄의 활동 장소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지배와 통제 아래서 속박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자녀는 자유자입니다. 그 어느 것에게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닌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종의 상태와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무언가에 눌리고 매이고 묶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눌리고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에 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도 속박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권세와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똑똑한 것도 능력입니다. 힘이 센 것도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빽이 많은 것도 능력입니다. 그에 반해서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는 똑똑하지 않고 힘이 세지 않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빽이 별로 없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인 것이지요. 오히려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때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근육이 막 이렇고 덩치가 막 산만한 이런 덤프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아주 가냘프게 생긴 여자 경찰이 그 덤프트럭을 세우면 서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서야 되죠. 신분증을 달라고,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됩니다. 딱지를 끊으면 신호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냘픈 여자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아주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있고 덩치가 큰 그런 덤프트럭 기사라고 할지라도 경찰에게는 경찰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권세는 누군가를 부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권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이 권세를 드리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자였는가 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완전한 의를 덧입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법정적인 의의 이렇게 부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다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고 찾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장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하는가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이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 쓰든지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고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하시는, 우리가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보기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무언가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었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살아있는 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죄인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매 순간 하나님 찾고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었으며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살아있는 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이 권세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 찾고 부르고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던 자들이요, 무언가 매여 살아가는 종이었으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그 권세를 드리고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